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15 광복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 광복의 기쁨을 아주 실감 있게 광복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자, 이 광복절 노래 전체 중에서 제 첫 단락 이 소절에서 정말 광복을 맞이한 한 민족의 그 기쁨과 감사가 충분히 담겨 있는 아주 그 시적인 돋보이는 표현인 걸 알 수가 있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참 쉬운 언어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실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1775년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류는 좀 더 나은 자유를 위하여 투쟁했던 역사였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어떠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그래서 그 제도를 찾으며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류의 역사는 결국 자유를 향한 하나의 투쟁이요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 이렇게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약 76년간 이렇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가운데 또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간이 치열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그러고 보면 지나간 우리 그 짧은 76년의 역사 가운데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쉽게 내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에 또한 유치원 때의 행동이 있고 성숙해서의 행동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전혀 알지 못했던 토양에서 이 민주주의를 참 이제 심어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하여 좀 더 관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한 흑인 노예가 이제 탈출을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를 인터뷰하면서 학대를 받았느냐, 아니면 일터가 환경이 안 좋았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느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지만 이 노예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됐고 주인도 관대하고 아주 인자한 그러한 주인의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당신은 참으로 다른 노예에 비해서 월등한 좋은 조건으로 그동안에 일을 했고 평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 노예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참된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즉 자유로운 삶을 얻고 싶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침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적인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얻은 이 기념적인 날에 나는 영적인 자유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자 나와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에게도 종이 된 바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리라 말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은 당시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자유를 빼앗겼는데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자존심으로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된 바가 없다고 지금 반론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이건 영적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 너희가 내게 죄를 용서받아야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사실은 더 합당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죄를 범한다면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공로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귀한 말씀이고 사실 그대로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복음의 능력에 가려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나는 그분의 공로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죄에게 종로로 타면서도 자유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사실은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네가 나를 지금 믿든지 아니면 내 공로를 인정하든지 그건 참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나를 믿고서도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너는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건 교리적인 자유나 지식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죄를 이기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과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에게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고 죄에게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이냐, 그 순종하는 삶의 결과로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죄에게 순종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저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강하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고, 즉 반발할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의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과 같이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자유자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유는 박탈당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에서 오히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결박당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하고, 또한 식민 국가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이나 이제 포로로 잡혀 있도록 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즉 죄에게 종노릇 할 때 결국은 죄에게 종이 되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삼손의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새 동아줄로 묶어도 그것을 이제 삼손은 가볍게 이제 풀어내게 되었고, 또한 삼손의 앞길을 큰 성문이 막는다 할지라도 삼손은 성문 자체의 기둥까지 뽑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1000명 아니면 10,000명이 삼손의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삼손은 능히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그들을 제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고 삼손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는 포로된 자가 되었고 결박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삼손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처량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강력한 힘도 아니고 어떠한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삼손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삼손이 그렇게 포로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복음서에서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갇힌 자를 주께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의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정말 포로된 자, 결박된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또한 유대 사회의 감옥의 문을 연 바도 없고 로마의 감옥의 또한 문을 직접 연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진정 이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잘못 너무 과도하게 인용해서 해방신학이 나오게 되었고, 그 해방신학은 육신의 결박, 육신의 자유, 어떠한 그 육신의 갇힘, 자, 이것에 투쟁적으로 이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위하여 사람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포로된 자, 결박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위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외적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내 내면의 세계에서 오는 많은 어떠한 그 죄악과 갈등과 번민 가운데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율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즉 조항적인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로 정했던, 그래서 무엇은 만지지 말고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또한 이제 이렇게 뭐 입지 말 것, 수없이 많은 조항들, 이 모든 율법의 외식적인 조항은 분명히 주님께서 폐하시게 됐습니다. 그것을 사실 그것을 지키게 된다면 전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는 참 율법 시대에 율법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고, 식사할 때 손을 씻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부벼서 먹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참으로 율법의 틀 안에서는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에 그러니까 굳건히 서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율법이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쉽게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복음에 그 굳건히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러한 논쟁을 멈추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으로 탁월한 영적인 거장,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도 헷갈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초대교회의 혼란을 잠재우게 되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자유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조항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세세한 것들에 대한 분별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코로나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자유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불필요한 그러한 가치관에 붙잡혀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돌발적인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또한 신앙의 참된 가치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또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자신도 행복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는데, 그가 괜히 그 사위되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도 사울 왕처럼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을 해하게 되고 살인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은 물질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자아라고 하는 그 어떠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결국 물질의 벽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의 고백과 또한 그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직전의 삶을 그의 고백 속에서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그 정도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자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반면 다시 한번 삭개오를 소개한다면,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편에 굳건히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진리 안에서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 말씀에 아멘하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눈 없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100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에 또한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디모데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이죠. 그 권면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희가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 여자들에게는 어미를 대하듯이, 또 남자들에게는 아비를 대하듯이 대하고, 젊은 여자들은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 1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로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인간의 어떠한 정욕도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조항적인, 즉 문자적인 그러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정신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느 한 구절, 어느 하나라도 사실은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을, 이러한 선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온전케 하는 길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진 이들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주님께서 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고,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는 사람은 능히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완성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정에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이 그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38년 된 그 병자를 치료하시고 더 악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환자는 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주시며 하신 구원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근본적으로 그저 완벽하게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죄 자체를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하고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칫 범죄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실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아들이 허락하면 자유하리라 하셨는데 누구에게 그러한 자유의 능력을 주겠습니까?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토록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분은 오직 사실 예수님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풍조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참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대전환시켜서 더 힘써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으로 날마다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지만 영적인 자유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정한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무관심하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